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하늘로 올리워 가니라. 베드로가 그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의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요빠 두어 형제도 함께 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축복해 주시고 다시 한번 저희들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으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위대한 축복과 은혜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또 주님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주님의 영원 전부터 목적하신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종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저들을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고넬료가 천사의 기도 중에 천사의 환상을 보고 천사의 지시함을 받아 베드로를 이제 청하기 위해서 요바로 사람을 보냈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역시 마찬가지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이 이제 새롭게 하시려고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인도하심을 받고 또 이제 주님께서 이제 이 이방인의 가정에 구원이 임하게 하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하신 것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기도 중에 주님께서 이 천사를 보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작정하신 일들이 어떤 것인지 주님께서 70일의 환상과 예언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스라엘과 또 이 세계의 역사에 관한 일들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때를 따라서 새로운 경륜을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는데요. 이 경륜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들이 실패하고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하거나 버려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새로운 기회를 주실 때에 그것을 경륜이다 혹은 세대라, 오늘날 세대주의자들이 있는데요, 세대를 철저하게 구분해서 믿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세대주의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저희들은 세대를 그렇게 철저하게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대는 많은 경우에 이제 중첩되어지는 일들이 많기 때문이죠. 세대주의자들은 한 세대가 끝이 나고 또 새로운 세대가 오고 또 그 세대가 끝이 나면 또 새로운 세대가 오고 그렇게 끊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은 오늘날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 시대를 일컬어서 성령 시대라 말을 하기도 하고 은혜 시대라고도 말을 하거든요. 그러나 사실은 모든 경륜이 은혜의 경륜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시대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새로운 경륜이, 새로운 세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는 무죄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시대를 말하는 것이지요. 이 무죄 시대가 끝이 났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실패로 끝이 났을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버려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다시 이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들이 양심을 따라 살게 하시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보혈을 가지고 희생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죄인이 하나님과 함께 다시 교제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시대가 양심시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양심시대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범죄로 완전히 파괴되고 마는 것이죠. 노아의 홍수가 오지 않나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사람들의 그 죄악이 관영했다고. 주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할 정도로 주님께서 인간들이 그토록 부패했기 때문에 그들을 노아의 홍수로 다 멸해버리시고 또 주님께서 그 다음에 약속하시기를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스림으로 인간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그런 일이 다시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는 시대, 인간 정부 시대를 주님이 이 은혜로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지만 이 인간 정부 시대도 바벨탑 사건으로 이제는 인간들이 실패해버리게 되고 주님께서 사람들의 언어를 다 혼잡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이제 족장시대인데요. 주님께서 이제까지는 주님이 모든 사람들을 주님이 다스리시고 그들과 관계하시다가 이제는 그 모든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왜 주님이 직접 하시니까 노아의 홍수가 오게 되고 바벨탑 사건이 오게 되니까 주님께서 이제는 그대로 이방 세상은 내버려 두시고 이제는 새로운 민족을 하나 일으키시려고 족장을 부르시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얘기가 이제는 창세기에 있게 됩니다. 족장 시대가 끝이 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에서부터 이제 400년 이상 노예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등장하는 것이 이제 이 모세를 통한 율법 시대가 등장을 하게 되죠. 율법 시대가 하지만은 이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얼마나 부패한 사람들인지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이 죄 있는 것을 고백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만은 여기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가져 내려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다 준행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는 것이 이제 출애굽기 24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짐승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이 율법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에 세운 언약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그 언약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게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이제 멸망시켜버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되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돌아왔지만은 이제 다윗의 자손 가운데 왕이 다시는 나오지를 못하기를 언제까지요? 예수님께서 7년 대환란 지나고 천년 왕국 때까지 그때에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서 영원한 왕을 세우시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제쳐놓으시고 이제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교회 시대라는 새로운 경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에 구원의 축복으로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새로운 경륜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시대는 끝이 나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지금 우리는 그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지지 아직까지 성취되지 아니한 마지막 70번째 일회가 남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약속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그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회 시대가 끝이 나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는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 야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야곱의 환란과 천년 왕국 시대가 이렇게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게 됐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하시고 너무나 오래 참으시고 너무나 친절하신 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토록 범죄했지만은 주님은 끊임없이 참으시고 끊임없이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넌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미리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을 성경 가운데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 교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만은, 교회 시대가 끝이 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 율법의 약속이 다시 이제 실행되어지고 다시 진행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대가 은혜 시대면서 교회 시대는 사실 이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약속 사이에 있는 시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 시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19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지금 이제 그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여기 16장 18절과 19절에 여기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주님은 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여기에 사람들 가운데서 처음으로 이 베드로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주님이 들으셨어요.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물으시기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 아들이 말하기를 예, 사람들이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라 말하기도 하고 이 엘리야라고는 말하기도 하고 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말하기도 하고 예레미야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을 때에 시몬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 주님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이를 내게 알게 하시니는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니는 혈육이 아니고 네가 똑똑해가지고 깨달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버지께서 네가 이것을 깨닫게 하셨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는 것은 돌이라는 뜻이에요. 큰 거기 돌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반석은 큰 안반을 말하는 거예요. 이 반석, 주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돌 베드로를 가지고, 베드로가 왜 베드로입니까?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을 베드로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을 한 베드로들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문을 열고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기에 네가 누굽니까?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에서는 그것이 천주교회라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그건 아니고요. 또 베드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도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베드로뿐만 아니라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주님의 복음을 맡았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첫 믿음의 고백을 한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는 이 민족들에게 이 복음의 문이,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오순절 날 사도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에 그때 유대인들을 위해서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되고 이 천국의 열쇠, 이 복음을 사용해서 그때 3,000명의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이제 교회에 더해지는 일이 있게 된 것이지요. 거기에 2장 4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말하기를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 말, 베드로가 증거하는 그 은혜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때 이제 침례를 받음으로 이제는 유대인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 더해지는 일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거기 이제 이 고넬료의 집에 이제 복음이 임하게 되는데 역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신 것이죠.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보내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베드로가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천국의 열쇠에 천국의 문을 열어줬다면은 이제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복음의 열쇠를 가지고 그들의 문을 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7절에 말하기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이 말 복음을 얘기했더랬어요. 고넬료 집에 가서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논라니. 여러분 오순절날 여기 이 사람들이 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사도행전 2장에서. 마찬가지로 지금 이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 그래서 이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논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르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제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더해지고 하나가 되는 이 위대한 시대가 이제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방인의 시대는 끝까지 영원토록 갈 시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직까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교회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새롭게 이제 다시 이제 이 아직까지 성취되어지지 아니한 이스라엘과의 그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그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1장 25절에 말씀을 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비밀이 뭡니까?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아직까지 감추어진 어떤 것을 말하는 게, 사도 바울이 이제는 그것을 깨닫고는 사람들에게, 이제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 교회는요 이방인 교회예요. 그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게요,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그 다음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고집을 피우고 완고하게 됐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제쳐놓으시고 이제는 이방인들을 이제 부르시면서 이방인들의 수가 충만히 들어오게 되면은,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작정하신 어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수가 충만히 들어오게 되면은 주님께서 이제 교회 시대가 끝이 나게 되고 다시 이스라엘로 주님의 관심이 이제 넘어가게 되고 초점이, 세계 이제 역사의 초점이 다시 이스라엘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7년 대의 환란을 통해서 이제 수많은 이방인들이 민족들 가운데서 구원함에 이르게 되고, 거기에 그 중심에는 이스라엘 유대인들 14만 4천 명의 증인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방인은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주님께서 율법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 사람들과 함께 통혼을 하거나 어울리거나 섞이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금지하신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부정한 사람들로,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는 그들이 처음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어울렸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했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고 유다가 망하게 되고, 결국은 이제 그들이 이제 그 70년에 바로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돌아온 이후부터는 그들이 이방인을 철저하게 멀리하기를 시작하면서 이방인들을 부정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취급하기를 시작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바벨론 포로 돌아와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들이 철저하게 간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유일하신 상천하지에 한 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택함을 입은 백성들로서 스스로 이 선민의식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월감 속에, 그래서 성경의 이 유대주의가 시작이 되는 게 민족주의적인 종교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 이방인들을 철저하게 멀리하고
그들을 부정하게 여기는 그러한 일들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을 무시하거나 부정하게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선민의식 속에서 그들이 이제 스스로를 구별해서 이방인을 낮춰보고 부정하게 생각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족속들하고 이렇게 통혼하지 못하게 하신 것은 이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무시하거나 멸시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그때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온갖 죄악들,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타락한 도덕,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것을 본받고 타락하게 되고 더러워질 것을 주님께서 그것을 염려하셨던 것이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보다 더 못한 백성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유대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게 했을 때에 그들은 나중에 마치 자기들이 더 우월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유대인들이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베드로가 이제 환상을 볼 때에 큰 보자기에 이 땅에 있는 온갖 짐승들, 여기는 정한 짐승도 있고 부정한 짐승도 있고 기는 것들도 있고 그게 이 날짐승들도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먹을 수 있는 짐승들이 무엇이고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들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온갖 것들을 보고 있을 때에 이게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일어나 네가 이것을 잡아먹어라. 그는 말하기를,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것을 내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내가 취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의 종교 가운데서 정한 것, 부정한 것, 깨끗한 것, 깨끗이 못한 것, 이 속된 것, 성스러운 것, 그런 것을 구별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나로 이제 깨끗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었던 것을 여기서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죠. 언약의 표가 있죠. 그것이 뭐였습니까? 할례죠. 근데 할례는 이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받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야곱의 12지파에게 주셨지만은, 그러나 누구든지 원하면 할례를 받을 수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구분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별하신 것은 그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낫고 그들을 통해서 사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을 때에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민족에게 전구되어지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로 인해서 만민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해서 유대인이 되게 했지만은 사실은 누구든지 원하면은 유대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할례를 받음으로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사도행전 8장에서 우리 7장인가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구원받자 7장에서 구원받는 것. 왜? 에티오피아는 검은 사람들입니다. 흑인들이죠. 지금도 이스라엘 가게 되면은 그 검은 유대인이라 그래요. 블랙 주스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비록 흑인이라 하더라도 원하면은 할례를 받음으로 유대인이 하나님의 특별한 이 선민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대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모든 민족을 깨끗게 하시려는 그 일을 주님이 이제 복음 안에서 이제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과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방인이라든지 유대인이라든지 그런 차이가 없도록 하시는 것이고, 우리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이게 에베소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 유대인들이죠. 할례 받은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할례당이라 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
할례 못 받은 사람들이다 그 말에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할례당 유대인들이 할례 받았다고 할례 못 받은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해서 무할례당이라 그렇게 불렀다 그 말이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됐다고요? 가까워졌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그냥 가까이 있게 됐다가 아니고 하나가 됐다 그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9절에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것은 내가 한 번도 먹은 적이 취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더럽다, 부정하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짓게 되었을 때에 그 죄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죄의 결과 주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그러셨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이 바로 분별하는 것, 구별되는 것, 갈라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죄인들은 항상 사람들을 가르게 되어 있어요. 네 편, 내 편, 내 사람, 나의 원수 가르는 거예요. 여기 이방인들이 그렇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더래요.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사람들이 모든 것을 가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더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후로 사람들은 이제는 만물을 구별시키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이간시키게 되고 구별해서 멀리하는 그런 일들이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왔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제는 이 무리를 짓고 이제 끼리끼리를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정한 것들, 부정한 것들, 좋은 것들, 나쁜 것들 그렇게 그들이 판단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원래 이 창조 중에 부정한 것과 이 정한 것이 구별이 있을 수 있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범죄한 이후에 그런 구별들이 생기게 됐는데, 여러분 노아 홍수 때 주님께서 짐승들이 다 나오게 했잖아요. 그렇죠? 어떤 짐승만 나오게 했습니까? 정한 짐승만 나오게 했죠? 아니요. 부정한 짐승도 다 나오게 했었어요. 그렇죠? 물론 수는 정한 것은 암수 7상 그리고 부정한 것은 암수 2상 그렇게 했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 구별 짓는 그런 일들이 이 땅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비록 여기 부정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한때 정말 부정한 것으로 이렇게 낙인 찍힌 것들이라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정하게 하려고 하시고 새롭게 하려고 하시는 주님의 의도를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는 만물이 다 정하게 되어져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3절로부터 5절에 말씀하시기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피하라 할 터이나 이것이 무엇입니까? 종교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은 혼인을 더럽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피하라 먹는 것도 이것 먹지 말고 저것 먹지 말고 그런 구별하는 것 그건 종교가 하는 것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랬고 오늘날 또 많은 종교인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식물은 하나님의 지으신 반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어떻다고요? 선하다고 정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믿음의 실패로 인해서 이제는 이제 정하고 부정한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가르게 됐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원래 모든 것들을 선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되고 새롭게 깨끗하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우리들이 그런 이 율법의 어떤 규례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을 먼저 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입니다만은 전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그러면 말하기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재림하시게 되고 결국은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다 깨끗게 하시게 되는 것을 보는데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믿음으로 주님을 믿게 될 때에 우리가 정결함을 얻게 될 것이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한번 따져보자 그 말에. 한번 얘기를 해보자.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주님의 작정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내가 속하고 깨끗지 않은 물건은 내가 먹은 적이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말씀을 하시고 주님께서는 비록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될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겠다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또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 죄인들을 깨끗게 하시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우리는 우리 자체로서는 하나님 앞에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주님 앞에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어서 깨끗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이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그 짐승의 피를 흘리시고 그 가죽을 벗겨서 사람들에게 옷을 만들어 입혀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려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 없는 그분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게 하시고 그분의 그 의의 옷을 벗어서 더러운 우리 죄인들이 그분의 의의 옷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앞으로 아직까지 이 피조물들이 만물이 아직까지 깨끗하지 못한 가운데 있지만은 주님께서 만물을 깨끗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우리 주님께서 영원 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만유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만유를 회복하는 그것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던 주님의 목적이고 사역인데 그 만유를 회복하실 그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성천에 계시잖아요. 이제는 주님께서 만유를 회복하실 그때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되고 온 세상이 이제 주님께로 정결함을 얻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서를 보게 되면 마지막에 있을 이제 이 현상들 중에 하나가 이 온 세상이 불로 태워지게 하겠다고요. 모든 더러움을 다 태워버리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는 그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탄은 믿지 아니함, 불신을 통해서 온 세상을 죄에 빠뜨렸습니다. 죄의 저주를 가지고 오게 되고 인류를 더럽고 부정하게 하고 정말 온갖 불결과 이 사악함 가운데 죄악들 속에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 믿는 자들을 거룩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이 만물을 회복하시겠다고 주님이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해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능력을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러나 이 복음은 우리들 것만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이 모든 사람,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우리가 증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열쇠,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베드로를 통해서 열으셨고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들에게 열으셨던 그 천국의 그 열쇠가 지금도 교회 안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그러면서 이번 한 주간 생활하면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결함을, 죄사함을 얻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들이 이번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